할렐루야. 아멘. 네,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으로 나가셨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 일과성에 주어진 본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독서로 주어졌던 건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로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본문 말씀 14장, 15장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설교가 우리가 마쳐졌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요, 계시록 말씀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와요. 22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끝장내셨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당신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종말의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그 계시록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성전 되시는 그런 걸 보게 될 거라고 계시록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이끌고 가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성전, 헤롯의 성전 다 무너져서 깨어져 버린 로마의 지배가 지금 이곳에 권세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새롭게 임할 것이냐, 그 소망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요, 계시록 말씀에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날들이 열려질 거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 지배하는 곳, 속되고 가증한 일이 많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으며 생명이 상실되져 가는 곳, 저주가 가득한 것만 같고 거짓된 탐욕의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종말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현실의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그 완성된 세계와 비교하자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 그게 그들의 신앙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나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밤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에요? 어둠이 가득하죠.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밝다, 빛난다, 이러고 잘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남을 속이는 일, 가증한 일이 더 많죠. 남의 걸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우고 내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약탈해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가득하냐? 아니요. 생명이 상실돼 가져가는 소문만 우리에게 들려와요. 전쟁과 기근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내는 이야기들과 소문보다는 죽고 깨지고 상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죠. 거짓과 탐욕의 왕들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왕은 없고 대통령이나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자신의 배와 자신의 권력을 취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세상의 모습,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그런 현실의 삶, 불법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과연 이 세상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그 환상 같은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세상이 정말 올 것이냐, 그런 꿈을 지금도 꿀 수 있느냐, 끌 수 없느냐, 이게 어려웠어요. 정말 올 것인가? 정말 이런 꿈을 꿔도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곳에 그 꿈을 꾸며 버티며 하루를 살면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 붙잡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 그들이 보았던 모습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는 모습은,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랑 다르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발견하는 모습은, 이런 세상은 하고 했던 그 세상과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약속한 그 세상이 올 것이냐, 그런 꿈을 내가 다시 꿔도 되느냐, 이 질문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그 질문 앞에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아멘이야 말 못할 때 그들이 몹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회의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늘 그들의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죠.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그런 꿈 없는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이야기도 아니고 수해, 십수년을 계속해서 지나도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은데, 불의가 늘 득세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나라가 올까? 그 꿈을 매일 꿀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뭘 갖고 있었길래 질문하게 되죠. 바울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성경에서 기억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물으면 이 바울을 한두 번 좀 얘기할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상당 부분을 썼을 뿐더러 오늘날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덕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을 믿게 된 건 다 바울의 덕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평가하는 이 바울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면면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그 시대에 그닥 환영받지 못했어요.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깨져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요, 설교를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소아시아에 가서 설교하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삶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성령께서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했어요. 정죄했습니다. 이방인 선교하는 그를 막 손가락질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가 선교 여행을 평생에 걸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실제 그의 손을 빌어서 세워진 교회에 많지 않아요. 게다가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요. 성경의 내용 보니까 제일 큰 공격은 뭐였냐면 네가 무슨 사도야, 이런 공격이 많았죠. 그러면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불러낸 제자를 말해요. 그렇죠? 우리 12사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불러내서 너 오늘부터 내 제자다 말씀하고 임명장 주신 적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만삭된 자 같지 못한 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 베드로랑 사도들 같이 있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같아요. 정식 인가대 신학교도 안 나 졸업장도 못 주지 무슨 목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듣다가 사람이 그래요. 당신 신학교 졸업장 있어? 그 말 믿어도 돼? 바울은 몹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런 상황, 어디를 가도 그닥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의 입술과 삶에서 고백되는 모습은 전혀 반대의 것들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노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해도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을 터인데 바울 환영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오늘 이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게 됐는데 마게도냐를 옮겨서 가게 됐는데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걸음이 거절당하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이요 나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다 절망됐는 이게 단절됐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기에 내가 이 걸음을 걷게 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아무리 그런다고 네가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 네 마음대로 지금 상황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막 생각해도 되겠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야. 네 생각일 뿐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그냥 낙관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여기 잘 안 됐지만 이쪽 가도 뭔가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안에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네아폴리에 가서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은 뭐부터 했냐면요. 기도할 곳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대요. 그걸 보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어진 이 자리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기 위해서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빌립보에 오지 못할 사람인데 고린도 땅에 있다가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바울의 나머지 사역,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재정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이 루디아가 제공했던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루디아를 만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만 보면 이거 진짜 우연의 연속인데 정말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온 내 걸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펼쳤냐면 그가 신학 속에 대부분을 썼을 뿐더러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부분을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자신의 걸음에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낙오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 집어 던지고 고향 다소로 낙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채웠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걸음을 예비하고 있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초입부에서 우리 모두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바울이 붙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멈춰질 수 있기를
주에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이럴 수 있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닫은 거 꽤 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바울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삶이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삶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찬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의 걸음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가능성,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었길래 이 일이 있었는지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들을 좀 추적해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아까 말씀드린 오늘 성서일과의 제3독서의 서신서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내용들과 이야기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스승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감당하고 지켜낼 걸음 이제 못 걷거든요. 이제 떠나야 돼요. 무슨 떠나며? 죽음이라는 그 문을 지나가야 돼요. 이제 다시는 이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줄 수 없을지 몰라요. 예전에 조금 실수해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에는 조금 낭망하는 것 같아도 야 내가 같이 가줄게 힘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 좀 흔들려도 스승이신 예수가 달려가는 모습만 보면 힘이 솟았어요. 조금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 길을 어떻게 가 의문이 들 때도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걷는 모습을 보면 그래 가보자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4장 7절,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 보면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하실 때 제자들 마음이 무척 근심하고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분명해요. 왜요? 예수님은 떠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주고 싶었던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평안해. 예수님 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대화를 마치면 이들과 헤어져서 십자가를 하고 하는 그 시퍼런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로 떠나가야 됩니다.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어보면 지금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평안한데 이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어. 이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법을 전수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똑같은 걸음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평안을 너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염려하고 두려워서 쓰러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셨던 이 평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간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평안이 깨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근심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평안의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데 그 비법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데 곧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아멘. 여기가 비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 통념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어디다가 수렴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여기다 수렴시켜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평안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거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지난들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염려가 안 되나요?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근심이 막 사라지던가요? 여전한 문제 앞에 한번 다시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도 고개를 돌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난망하고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러니 나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도 평안해. 내가 누린 이 평안을 너희도 좀 맛봤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까지 끝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데요? 고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임하여서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순교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갔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했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이 임해라 말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다고 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거나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가끔가다 생각할 때 마술적인 어떤 능력,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용기가 막 생겨나고 갑자기 내 의견이 막 변화되고 그런 능력, 그런 에너지, 그런 현상, 아니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아요. 하늘만 먹으면 어벤져스처럼 영웅이 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용수 넘치는 그런 능력의 힘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서 기쁨이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냈더니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오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는데 똑같은 삶의 자리인데 소망이 막 넘쳐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내가 힘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요. 어제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더니 갑자기 내 안에 약속의 소망이 막 생겨납니다. 그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의 걸음의 시작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가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모두 다 뭐냐면 자신이 걸어왔던 이 모든 걸음, 자신이 사역하면서 빌립보까지 왔던 모든 연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무슨 네가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가 겁에 질려서 소아시아에서 환영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였잖아. 잘 도망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일이 잘 된 거였어. 근데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성령이 예비하셨으며 성령이 나를 끌고 가셨다. 성령의 역사를 읽어내는 거죠. 사도 요한, 오늘 읽지 않았던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보게 되는 줄 아세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읽어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이곳에서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오늘 살아오는 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계획 속에 있구나, 다시 읽어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지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밤이 없는 곳, 계시록 말씀 21장 25절에 나와있는 밤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땅,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면 어떻게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은 그 신약성경, 우리 같이 그 서신서였던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했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이 그들과 나눴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게요. 14장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31절 가볼게요.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 읽어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해라.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이곳에서 평안을 지키며 살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너희의 평안을 지켜주실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나눴던 대화의 대부분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15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떠나가는 자리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걱정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같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같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게 어떤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듣고 너희 안에 원하고 행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식어져 버린 내 심령 속에 무언가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 주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도 나타나는 대목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한 토막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장에 가보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들, 너희는 환상을 들어라, 환상을 보아라. 아니, 이렇게 말씀 안 했고요.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소리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키셨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살아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온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힘들고 아픈 세상 우리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진 세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게 다 깨지고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아, 힘들어.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틀렸어. 세상에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정말 그것인 저처럼 지켜서 행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그래 힘들어, 그래 틀렸어, 지금 끝났어, 살기 힘들어, 하나님의 영광 없어, 우리 이렇게 지키며 살아요. 세상이 주는 말. 한 주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지금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가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걸음을 지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400년 역사예요. 루디아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보냈다는 것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라는 거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셔서 말씀한테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감동 주셔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꿈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모두 깨져 버렸고 낙심과 상실과 절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에 순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 부담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하는 말들을 자꾸 귀에 담고 삽니다. 그 마음은 결국 뭐예요? 내 것은 포기되어지고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주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거야. 주님은 내 거 자꾸 뺏어가려고 하시는 거야. 듣지 마.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한참 걸어갔더니 넌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기억해내고 지키고 행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연약해서 깨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울을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조롱했을 때 그 이야기가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뭐에만 귀를 기울였냐면 성령을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바쁜 내 삶에 여러분 너무나 한가하고 너무나 현실성 없는 말씀도 들리십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가 돼요? 성경 말씀 읽는다고 살면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 말씀은 누가 준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과연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누가 이렇게 묻거들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구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소망 삼아 걷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그 신령 안에 감동도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오롯이 붙들려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실 거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성경을 펴서 있는 것이 무슨 능력이냐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유산포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좌절과 실패 가운데를 이끄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음성과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펴서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성령이 그곳에 계셔서 뭐 하시냐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이상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옳구나.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힘이구나.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시죠. 여러분 넘쳐나는 세상의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감동하며 사는 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주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정말 맛보시길 원한다면, 참 평안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달랍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 나누십시오. 성령을 지금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실 때 도대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이 불편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한 걸음을 또 살아내는 저의 되기를 주에도 가르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기대했었는데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음을 다시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